10장 34절에서 11장 1절 말씀. 10장 34절에서 11장 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독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 11장 1절에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고 두 번째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치시고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태복음은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가르침에 대한 결론을 7장 2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해서 마무리되고요. 8장 1절에서 오늘 읽은 11장 1절까지 해서 이제는 그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도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뭐 하면서 팔복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면 이제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에 대한 결론으로 이제 11장 1절로 끝이 나고요. 그리고 11장 1절부터 13장 52절까지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요 얘기하면서 또 나오는데 그 세 번째는 13장 52절까지를 보시면 되고 13장 53절부터 18장 35절까지 네 번째 묶음이 끝나요. 18장 35절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 묶음은 19장 1절에서 25장 46절까지인데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조금 순서가 있어요. 오늘 이제 얘기할 거고 좀 연결이 됐는데 이제 과정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해 간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겪게 되고 그 일을 겪다 보면 결국엔 여기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 도식도가 이렇게 영적인 그래프를 그리듯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신자들에겐 처음에 말할 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견뎌라 이러면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처음에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좋은 얘기 해야죠. 잘 될 거야. 걱정 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근데 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있다 보면 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불편한 일도 있고. 근데 이제 초신자들이나 이제 처음 신앙을 시작하거나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울 거야 라고 탁 덜컥 얘기해 버리면 이제 못하는 거죠. 제가 학교 얘기 하나만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월요일날 수업 때문에 좀 고민이 계속 되고 있는데 월요일날 수업을 빼고 목요일날 지금 계속 모으려고 하는데 어저께 또 교수님 한 분이 전화 와서 시간 바꿨으니까
안 되겠다고 월요일로 한번 안 되겠냐고 또 연락이 오셔서 월요일 수업을 한번 들으려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업을 하루로 좀 이렇게 묶어서 해야 저도 좀 살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근데 월요일 날로 하려고 그러는데 뭐 집사람 얘기는 그냥 뭐 월요일 목요일 해 그러는데 영 자꾸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월요일 날 수업 하나가 있긴 있는데 후배 하나가 겁을 줘서 교수님이 숙제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신대요. 그래서 뭐 거기에도 아예 엄포를 놨더라고. 이 수업을 듣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생각이면 등록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건지, 난 목회하면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해서 이 등록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되면 어쨌든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엄포를 놔보면 그 다음에 겁나서 시작을 못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시작점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가 시작을 잘하게 할 수도 있고 시작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닌지라 예수 믿는 건 복 받는 건 받습니다. 근데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야 복을 받는 거죠. 적당한 과정을 거쳐서 복 받는 건 진짜 복이 아니고 진짜 과정을 거쳐서 복 받아야 그게 진짜 복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적당히 하고 제대로 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꼬이고 저것도 꼬이고, 그러다 보니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마무리하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누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질 복에 대한 8가지 지침을 말하는 게 산상수훈통에서 한 묶음으로 끝났다면, 이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일,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사실 오늘의 결론이 됩니다. 그 결론을 한번 가볼까요?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갑자기 왜 겁을 주고 계실까요? 그동안 좋은 얘기 잘 하시다가 그러면서 다음 같은 얘기를 하세요. 35절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읽어야 사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37절을 안 읽고 36절까지만 읽고 설교를 하면 나쁜 사람 돼요. 왜 나쁜 사람 될까요? 가족들 미워하고 가족들과 싸우라는 얘기니까. 근데 가족들과 싸우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태도가 있다. 그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 앞에서 진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은 많아요. 안 보이는 사람 앞에서 잘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농담 삼아 말하는데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네. 남들에게 드러내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 거룩을 드러내는 건 세상 어려운 일이죠. 누구랑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나를 잘 모르고 나의 외식을 아는 사람들에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 모습을 아는 사람에게 거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의 아내 앞에서 나의 아들 앞에서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지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 아빠처럼 신앙생활 하려면 나는 안 해야지 하면 난리 난다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교회를 이제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어느 남자 성도가, 옛날에는 뭐 이제 에코백이나 뭐 이런 가방, 성경 가방이 없으니까 보자기에 예쁘게 곱게 성경책을 싸갖고 오는 분이 있더래요. 근데 옛날 보자기 보통 분홍색이 많잖아요. 얼마나 눈에 확 띄었겠어요. 또 남자분이 이렇게 보자기채 들고 오니까. 그래서 책보따리처럼 이렇게 들고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펴고 성경 보고 그러고 가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강단에서 보다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람들마다 주목돼. 참 귀한 사람이다 저 사람. 그래서 이제 한번 인사해야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냐고
성도님 같은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우, 예수 믿는 거 들킬까봐 성경책 감추고 들어오는 거다. 이거 들고 들어가는 거 보면 교회 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보자기를 싸갖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가 아닌 거죠. 어찌 보면 그것을 우리는 진실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적당히 타협을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정 내에서 내 모습은 뻔한데 보여지는 모습은 가식으로 보여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법. 성품이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아는 사람 앞에서. 우리 가족에게 거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34절부터 38절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남편이랑 싸워라, 며느리랑 싸워라, 시어머니랑 싸워라,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서 평화하라가 아니라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진실하고 거룩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게 합당함이라면 두 번째 합당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그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오늘 이 34절에서 38절에서 말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첫째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거룩할 수 있어야 된다가 첫째. 두 번째는 거룩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무엇을 지고 가야 된다? 자기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 남의 거 지고 가지 말고, 남의 거 탓하지 말고, 남의 거 욕심내지 말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으면서,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고자 하는 착각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 말의 결론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40절에서 42절이요. 읽어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하면서 순서가 있더라는 얘기한 거죠. 합당하다라고 지금 진실함을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경중은 그래도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1에서 10을 딱 정해놓고 10만 이루면 복, 5 되면 안 돼, 3 되면 안 돼, 이건 아니고 단계 3에 이른 사람도 있고 단계 5에 이른 사람도 있고 단계 10에 이른 사람도 있으니 거기에 맞는 상이 있으니 그 또한 걱정 말라는 거죠. 난 여기까지는 감당 못하겠어요. 그러면 버림받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얻을 상이 있는 거고, 난 이 정도는 감당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상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거 엄포 주시고 당근 채찍 주시고 당근 주는 과정으로 가는 건데, 다음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41절 볼까요?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이게 첫째. 두 번째, 선지자의 상에다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합당이라는 단어하고 만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타인들 앞에서 그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합당함이 경중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경중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인의 경중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42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으로 하나가 표현되어 있죠. 42절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게요. 그 경중은 어디까지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제공한 것까지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커서 내게 보이진 않지만 그 크신 분이 나를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을 봤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분의 단면을 본 거죠. 근데 더 멋진 일은 나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말이 저는 참 좋은데 어떻게든 그 합당한 모습을 내 안에서 찾아내려고 애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냉수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주는 내 모습을 통해서도 주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도 쟤는 냉수한 그릇 주는 합당한 자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지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절대 기준을 정해놓고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자, 이만큼 나를 따르는 자는 합당하니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너의 수준에 맞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결단을 통해서 그 상급을 얻어갈 수 있는 한 날이 되도록 그리고 이 40일 기간이 되도록 그래서 이 부활절에는 그래도 작년보단 조금 한 발이라도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래프를 그리면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얻을 상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다면 먼저 회개부터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내 무의식적인 거룩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을 놓치지 않고 거봐 제 거룩하게 살잖아 라고 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작은 움직임이 들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작은 몸부림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 진실함을 주께 들키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봐 저렇게 기도하잖아. 저 사람 되게 합당한 사람이야. 그 마음을 얻어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